할렐루야. 우리 일주일도 우리 주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오시면서 아름답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셔서 우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과 또 귀한 도전과 또 귀한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나옵니다. 아무런 이런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17장 1절에 갑자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셉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에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시기 전에 두 사람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먼저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이 누구냐면 오브리의 아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브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아버지가 오브리입니다. 좀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의 특징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시면 오므리가 왕인데 이 왕이 이전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죽고 아합, 자기 아들이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 사람보다 더 악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겁나 악했는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악합니다. 지금 나라 형국은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우리 막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시골에 사는 깡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이런 집안도 아니고 뭐 엄청 많이 배운 이렇게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는 좀 시골에 그냥 뭐 평범한 뭐 사람입니다. 뭐 이게 딥셉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딥셉 사람이 그렇게 별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왕을 보더라도 폭군이 있죠. 이 폭군의 특징은 그 옆에 신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신하가 없냐면 직언하는 신하, 간언하는 신하는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신하가 없습니다.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목이 잘리고 모든 식구들이 다 죽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는 신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아합 왕은 아마도 성경을 비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폭군의 왕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왕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 폭군적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바로 아합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정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아주 멋진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빠밤 주의 말씀이 뭐 살아나고 뭐 타고 엘리야는 뭐 결국에는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아주 멋지고 이 기도했더니 막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 아주 우리는 멋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17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잠깐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엘리야가 되어보고 여러분도 아마 엘리야가 된 심정으로 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사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합니다. 뭐라고? 비를 내리지 않게 노라고 얘기를 하러 갑니다. 아합이 많은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악한 일이 뭐냐면 신을 바꾸는 일을 지금 착수했습니다. 이들의 신은 누굽니까? 야훼, 여호와가 이들의 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이세벨 왕과 함께 동력하여서 야훼의 신을 바알 신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가의
우리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이 국가의 종교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아무도 그에게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없고, 왜?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면 죽어요. 그리고 모두 다 옆에서는 아흐방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신은 바알 신입니다. 야훼는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입니다. 바알입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이 어떤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알은 번개와 폭풍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처럼 바알은 번개와 폭풍의 신, 땅의 산출력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 즉 다시 말하면 농부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하늘에 비를 주관하고 바람을 주관하고 번개를 주장해서 땅을 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게 누구? 바알 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멋있게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그 땅에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 안 온다 얘기해라. 이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 있는 분들은 알아서 했을 건데 바알 신을 없다는 겁니다. 바알이 하는 일이 비 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 안 내린다. 그래서 너희가 바알이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깨 힘을 주고 안 갔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했습니다. 안 가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오늘 갑자기 저녁 자고 있는데 너 아프스카니스탄 가라. 내 귀에 말씀 들리면 갑니다.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직장이고 하나님이 내 귀에 직접 들리게 하셨으면 여러분 갑니다. 하나님이 꿈 아니고 진짜 딱 앞에 나타나서 네 집 팔고 땅 팔고 이거 팔고 저거 팔아서 가라.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그렇죠?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다 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힘있게 가서 아하방에게 가서 고개를 빳빳이 채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제가 이 감정이 입원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여기 힘을 주갖고 야 아합 니 내가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니 임마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기 전에는 비 안 온다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엘리야가 죽게 생겼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얼마나 깊은 골짜기까지 가냐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골짜기로 숨어 들어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해서 가서 나는 외친 죄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말했는데 나를 공격하면 화살이 날라오면 화살이 오다가 다 떨어져야 되고, 칼로 목을 딱 치는데 칼이 부러져야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중심으로 능력이 쫙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오라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 했는데 말했더니 나를 죽이려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사람이 올 수도 없고 어떤 먹을 것도 없는 까마귀가 물어주지 않으면 물을 줄 수 먹는 그 골짜기로 갔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줄 거다. 여러분 좋아 보이지요? 까마귀가 소 한 마리 물어주겠습니까? 돼지 한 마리 물어주겠습니까? 까마귀 그 부리에서 물어다 줄 수 있는 것은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까마귀가 물어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까마귀가 물어.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까마귀 입이 이때는 뭐 특이하게 그 입에 다 가다 놓는 새처럼 이리 됐을까요? 아닙니다. 까마귀는 그냥 까마귀입니다. 그럼 까마귀가 물어오면 아마도 많이 물어 쌀 한 세 톨? 그 정도 아닐까요? 지렁이 한 마리 정도? 아무리 많은 까마귀가 물어다 줘도.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까마귀가요 일본처럼 많이 있지 않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다리를 낳아서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까마귀가 없습니다. 뭐 특별히 미국에 있는 까마귀를 하나님 이스라엘로 보내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까마귀들이 그냥 적절히 다니다가 쌀 한 세 톨씩 물어가지고 그 엘리야 앞에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배가 많이 고팠겠지요. 까마귀가 물어주는 거 묻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저 골로 가라.
그때 저는 이제는 가서 왕을 만나가지고 배고프니 좀 달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란 명령하십니까? 너는 저기 가서 가부를 만나라. 기가 찹니다. 가만 잘 살고 있었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했는데,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모든 게 완벽해질 줄 알았는데, 얘기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나는 그 시기 그거 되고, 까마귀들이 나에게 먹이를 주는데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는데, 가지는 왔겠는데 소 한 마리 정도를 갖고 오지는 않았을 거고, 이렇게 저렇게 되고 배고파서 이제 내가 또 여기서 어찌해야 되나,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했는데 하필 가부예요.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는데 가부입니다. 가부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가부입니다. 돈 없고 힘없고 마을에서 동네에서 발언권조차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가부입니다. 그래도 아마 엘리야는 희망 갖고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가부니까 그래도 적어도 그래 어느 정도는 되겠지. 마을로 갔습니다. 가부가 옵니다. 엘리야가 힘있게 얘기합니다. 아줌마 일로 와가지고 떡 좀 주세요. 기가 찹니다. 떡이 없어서 먹고 죽으려고 있는 가부입니다. 얼마나 없냐면 오늘 항아리에 떡도 없고 오늘 항아리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하나 있어. 이거 오늘 나무 2개 주워다가 얼마나 작은 양이겠습니까? 나무 2개 주워다가 떡 만들어 먹고 내가 오늘 아들 낳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가부입니다. 만나도 이런 가부를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엘리야 마음을 하면서 제가 인사드려요. 엘리야가 그 가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고 그 떡에서 그래도 내 떡을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리야 마음이 어때?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엘리야가 안 그럴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아이고 어렵네요 가부. 그래요. 그래도 죽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이 떡 안 먹어도 까마귀로부터 나 고기하고 떡하고 좀 먹고 왔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마 엘리야의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러지 않고 그 과부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에게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래 네 사정은 내가 들었지만 그렇지만 너는 그것을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11조고 감사헌금이고 선교 예물이고 뭐 건축헌금이고 모든 하나님께 예물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아낌없이 다 드렸다. 그래서 나는 뭐 될 것이다. 아무리 못해도 갑부는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마을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건데 괜히 나타나가지고 말해가지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을 뻔만한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한 말은 엘리야를 통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 신앙의 기본은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 어쩌면 내가 이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피곤해지고 더 피폐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은 엘리야를 신뢰했던 그 과부들처럼 목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사실 우리 옛날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요,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가 엄청나게 끈끈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청년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누구야? 목사님이 지금 내일 써야 되니까 돈 1,000,000원 갖고 와봐라 라고 했을 때, 너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 첫 번째는 돈 1,000,000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가져오라 했을 때 의심치 않고 신뢰함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신뢰함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잘못은 우리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는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시더라도 그 집에 있는 정말 귀한 요강을 갖고 오라 하더라도 할머니들은 의심하지 않고 요강을 가져다 주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 나오는 그 과부처럼 그들이 복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목사들이 타락함을 통하여서 그 신뢰가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목사 또한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엘리야와 같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성도들도 그런 목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에게 떡 안 먹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거 먹고 내 새끼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과부에게 떡 얻어먹고 싶겠습니까? 거지도 아니고. 차라리 까마귀한테 먹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합니다, 엘리야는. 하지만 엘리야는 그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전했습니다. 왜일까요? 엘리야가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11조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하십시오, 교회 와서 청소하십시오, 나가서 구제하십시오, 커피 나누는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사정들을 들어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받았던 그 마음처럼 과부에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래도 네가 할 대로 하고 떡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한 마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비가 내리기 전까지 너의 항아리와 기름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그것이 목사입니다. 성도와 목사가 다른 점은 그거 하나입니다. 목사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목사도 밥 먹고 살고 똥 싸고 살고 싸우고 살고 이러고 저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한다는 것이 목사와 성도 간의 다른 것입니다. 저에게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자존심과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에 대한 자존심이고,
하나님은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그 자신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목사가 변질되어 전한다면 결코 엘리야와 이 과부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함은 일어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를 향하여서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목사 또한 여러분들을 인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계산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더욱더 깨서 기도하고 더욱더 깨서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엘리야와 과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뢰와 순종하고 목사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부가 엘리야를 섬겼던 것처럼 그를 신뢰했던 것처럼 그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은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농사일이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까? 정수민 집사님께 여쭤보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자, 음악적 일이 궁금하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김영하 집사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고철 시세가 궁금하십니까? 누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까? 김재지 집사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 기름이 많이 싸져가지고 돈 좀 많이 버시겠네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이명환 집사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기름이 싸든 기름이 비싸든 그 별로 뭐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저분은 아주 크겠죠. 그래서 뭐 조만간 잔치 한번 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적, 사회적, 이런 경험적 어른의 조언들이 필요할 때는 각각의 필요한 어른들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저에게 조언을 구해봤자 여러분보다 인생을 덜 산 저에게 어떤 인생의 조언을 구하겠습니까? 또 혹은 여러분들은 인생의 조언을 저에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오직 알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릴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목사님이 또 내 사정 몰라주는구만. 목사님이 안 살아봤어요. 저런 말 하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엘리야가 과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제가 그냥 전화 띠르띠르띠르 고집사님 다음 주까지 저한테 한 1억 정도 보내보세요. 그러면 주상 뭐 하려고요? 이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 1억 뭐 탁탁탁탁탁탁 그럴 수 있는 물질과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인간적 모습 보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많이 쌉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겁나 싸웁니다. 많이 싸웁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겁나 싸웁니다. 네, 싸웁니다. 안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갖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에 갖고 시험 들어야 되느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감 지르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저 또한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신뢰함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은요, 엘리야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에 있는 그 통로일 뿐입니다. 엘리야가 밀가루 채워줬습니까? 우리 그 착한 형제들처럼 과부가 잠자고 있을 때 엘리야가 밀가루 부어놓고
또 다 먹고 나면 또 엘리야가 열심히 까마귀한테 받아가지고 또 밀가루 넣어놓고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야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엘리야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한 것을 가부가 믿고 순종했더니 역사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신뢰하며 또 신뢰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봤습니까? 제가 가장 성도님들을 만날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대요. 이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대요. 근데 제 기준으로 봐서도 그분은 기도 안 했거든요. 목사의 기준으로 봐도 이 사람은 기도 안 했습니다. 뭐 하루에 한 10분 정도 앉아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안 주시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보면서도 얼마나 드려봤습니까? 뭐 대한항공 그거 뭐 어디까지 가봤니? 안 가봤다 야. 뭐 하자 이거 어디까지 대한항공이 뭐 저 어디입니까? 저 이탈리아 가고 프랑스 가고 이집트 가면 뭐 합니까? 돈이 없는데 비행기 살 돈이 없다. 막 이런 광고들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해봤냐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최소한 가부처럼은 해보고 안 돼도 안 된다 합시다. 하나님께 예물 드려도 안 되더라. 11조 드려봤는데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기는 그냥 더 닫으시더라. 내 창고에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내 비어있는 곳간에 부으시긴 그냥 내 비어있는 곳간에 더 걷어가시더라. 그 말 하지 말고 해봐도 이까지는 해보고 불평을 해도 불평을 하자는 겁니다. 가부는 없어가지고 오늘 밥 해먹고 지 혼자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과 죽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망이. 더 내 밀가루 채워질 가망도 없고 이놈의 정치, 이놈의 나라, 이놈의 경기가 더 좋아질 가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해먹고 오늘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이런 상황에서 가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그에게 떡을 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뭐 11조를 할 때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기름값은 떼야 됩니까? 기름값은 넣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것으로 올려드리십시오.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음도, 내 생각도, 기도도 어디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우리 물질의 복도 내가 가부처럼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 합시다. 제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뇌 관점에서 맞춰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물도 이 떡그릇도 내 관점이었으면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질 같으면 내가 오늘 없어가지고 딱 먹고 죽을 뻔하고 나왔는데 이 그러지 같은 꼴로 하고 와가지고 엘리야가 이런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탁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머리 기름 바르고 탁 이렇게 왔겠습니까? 지금 얘는 까마귀한테 얻어먹다 오네요. 네, 거지 중에서도 이런 상거지가 없습니다. 이런 애가 더 나타나더니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니, 이 말 떨어지기 전에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걸로 목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가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우리 이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제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맞추어서 우리 엘리야와 가부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나타날 줄 믿습니다.